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 20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20장에서 계속되는 부분에서 바울이 밀라도에서 멈추어서 저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아시아 에베소에 있는 교회 일꾼들을 불러서 그 장로들을 만나서 마지막 인사, 그 가르침,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설교에는 바울이 설교, 그리고 사도들의 설교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을 보면 그 대상들이 대부분 누구였냐면 교회 밖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예수의 사람이 되기에 대기되어 있는 사람들, 아직은 예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향해서 대부분 그러니까 어떤 설교였냐면 전도 설교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근데 이번 딱 한번 바울이 설교하는 것은 그 대상이 누구냐면 교회 직분자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 또 부탁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엔 거기다가 또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뭡니까? 마지막 말이겠죠. 그죠? 다시는 이제 내가 이 말을 하고 나서 내가 여러분을 다시 만날 수 없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죽을 것 같다. 내가 순교당할 것 같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유언이죠. 유언. 마지막 가장 중요한 말을 바울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어차피 우리에게는 모든 우리 삶 가운데서 마지막이 오게 되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인지도 몰라요. 저도 그냥 추측이지만 내가 당하지 않고는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지 경험이 아니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죽음에 대한 어떤 절박함을 느끼고 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한은 죽음을 경험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참 어떻게 보면 막막한 것이기도 하고 보이는 건 있는데 잡히지는 않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다 겪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막막하기도 하지만 그게 감사한 거예요.
매일 죽음을 경험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는 게 아니겠죠. 근데 누구나 이것은 겪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는 뭐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마지막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지체들과 말씀을 나누고 격려하고 기도한다면 이것만큼 참 감격스러운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지체들과 그러니까 막 마지막에 막 복잡해가지고 막 집 뒤에 항아리에 막 10,000원짜리 막 쭉 꽁쳐나온 거 저거 누구한테 말해야 되는데 안 뚫기야 되는데 비 오면 떠내려가는데 막 이런 생각이 막 복잡해가지고 막 목사님 잠시 나가보이소 우리 가족끼리 할 말이 있습니다.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 이게. 통장 비밀번호가 먼데 사면서 이 골치 아프잖아요 이게. 근데 이 마지막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놓고 바울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들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복된 일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절정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지체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음을 나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절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 한켠의 꿈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는 것에 대한 꿈은 다 커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내가 혼자 누리는 무엇을 원한다니까요. 우리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실컷 먹어보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실컷 자보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실컷 놀고 싶고 그거는 내 혼자 하고 싶거든. 우리끼리만 하고 싶거든. 근데 이게 뭡니까? 이 모든 것이 들어서 바울은 뭡니까?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들과 나누게 된다는 것이 이 마지막을 나누게 된다는 것은 이게 참 감격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7절은 이제 바울이 자신이 지나온 사명의 삶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였다. 그때 필요에 따라 필요에 따라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지금 해보니까 내가 탈탈 털어서 내게 있는 거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전해주었다면서 아주 떳떳하게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는 참 후회 없는 사역과 헌신과 사명을 이렇게 바울은 완수했다고 자기가 아주 떳떳하게 하나님과 장로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정말 부러운 일입니다. 저는요. 설교가 끝나고 나서요.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면 창피해요. 저는 제가. 어쩌고 잘못 말했는데 이런 것도 들리기도 하고요. 기도 한 자락을 해도 하고 나면 나는 후회가 얼마나 남는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내 자신한테 그런 후회들이 남는데 바울은 말할 때마다 그 열정과 얼마나 준비를 하고 얼마나 갖추었고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말씀과 성령에 붙잡혀서 이 모든 사역을 해왔는지 거리낌 없이 다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다 주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도전이 되는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다 나누어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8절에는 바울이 어떤 가르침과 권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삼가라 이렇게 합니다. 삼가라는 말은 그 앞에도 여러 번 우리가 보았죠. 그죠? 뭐 쉽게 말하면 조심하고 살피고 겸손하고 세심히 보살피라 이 말입니다. 겸손하게 세심하게 삼가라 그러면 그러니까 보살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랍니까? 성령이 여러분 장로들을 감독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닦아서 내가 공력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인정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감독자 장로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너희를 감독자로 세웠다고 이야기합니까? 장로 너희들을 성령께서 그렇게 결정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지명하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민주사회에서 이제 이 각 교회에서도 보면 교회 안에 그 직분자들이나 장로를 세울 때 하도 말도 많고 요즘 그러니까 투표를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게 아주 민주적인 방식이죠. 근데 그게 민주적인 방식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그게 투표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부담을 가져야 되냐면요. 투표하는 사람이 그 장로나 직분자들을 세울 때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어떤 내 인간적인 이성이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인식으로 그 사람을 찍으면 안 돼요. 뭐냐면 여러분이 그 표를 찍는 성도들의 평신들이 있는 그 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되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든 안 되든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야죠.
근데 이게 떨어지면 순종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큰 교회일수록, 막 규모가 많은 교회일수록 막 투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장로 피태가를 줘도 이게 당선이 되는 사람이 있고 투표를 안 되는 사람도 들어 있어요.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다른 교단 교회에서 장로 정도 되려면 몇십 년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한 교회에서, 그죠? 그리고 또 나름대로 모범이 되게 헌신도 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후보로 올라가서 어떤 사람들은 피택이 되고 투표를 해서 어떤 사람은 안 되죠. 근데 안 된 사람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더라니까. 그럼 이때까지 20년, 30년 교회 다닌 게 어떤 마음으로 다닌 걸까요? 그럼 그게 왜 인정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이 사람까지 쓰고 다음 기회에 그 사람을 쓸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됐습니까? 이게 내 공력과 내 인기와 내 권력으로 내 백그라운드로 여기까지 올라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도 그걸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냐면 너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어떤 너희 공력이나 너희 위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희를 감독자로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독자는 뭡니까? 보고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눈이 되게 했다고 하나님의 손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되고 하나님의 손이 되어야 될 사람이 우리 시장말로 삐끼면 됩니까? 삐끼가지고 교회 안 나는 거 잘 떨어진 거예요. 되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께서 너를 감독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작은 일 하나 가운데서도 우리 모경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겸손하게 순종해야 되고 삼가해야 됩니까? 뭔가 조심해야 되고 뭔가 세심하게 보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막중한 일, 보살피는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전에 두 가지, 누구와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 28절에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그곳에 모여서 역사하시는 것인데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세운 것이냐? 사람들을 위해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또 양떼를 위하여 교회를 세운 것이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더불어 교회 안에서 무엇입니까? 연약한 지체들과 여러 직분의 사람들을 뭡니까? 섬기고 보살피고 감독자로서 하나님의 눈이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낮게 겸손하게 세심하게 삼가면서 살펴야 되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첫째, 삼가하는 겁니다. 삼가한다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잘 보살피는 사람입니다. 잘 보살피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서 뭐 하겠습니까?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잘 섬겨졌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잘 섬겨지지가 않아요. 왜 잘 섬겨지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익숙하거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전부 이제 내 밑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섬겨지지 않죠. 근데 바울은 뭡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삼가하라. 그러니까 다시 그때 위치로 가라는 겁니다. 다시 섬기는 위치로 가는 겁니다. 이름표에 별 달아주고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졌지만 그 별은 뭡니까? 너희 어떤 계급이 아니라 뭡니까? 더 낮은 자리로 가서 별과 같이 그 사람들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나를 감독자로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일꾼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내가 시험 치서 합격해서 어떤 공무원 자리나 어떤 계급이나 직급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안이 대대로 어떤 집안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도 대우받아서 이렇게 세워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일꾼은 누구의 일꾼입니까? 교회에서는 전부 누구의 일꾼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이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땐 이 일꾼은 누가 세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감독자로 세웠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주 살펴야 되고 아주 겸손하게 살펴야 되고 겸손하게 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피로 사셨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것도 좀 알고 쓰고 알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하는데 10분 이해하는데 뭐니까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고 예수의 피에 생명이 있고
예수의 피에 구원이 있고 예수의 피에 제사함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그 예수의 피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는 거예요. 막 예수의 피 이러잖아요. 그 예수의 피가 뭘 말하는 거냐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바울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이 피는 뭘 말하는 겁니까? 이 피가 뭡니까? 왜 피로 샀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돈 주고 사도 되고 능력으로 사도 되고 영으로 사도 되고 그렇죠. 생명이죠. 생명을 다시 한번 말해봅시다. 그럼 왜 피라고 이야기합니까?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잖아요. 그런데 왜 피에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생명 같은 교회라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피 이러잖아요. 우리 뭡니까? 동네 애들 싸움하다가 뭐 터지면 졌다고 웁니까? 코피 터지면 근데 코피 터지면 왜 웁니까? 애들이 왜 울고 막 졌다고 막 뒤로 나부러집니까? 피나면 죽을까봐 지 죽은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로 사셨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말이고 뭡니까? 죽음으로 내놓았다 이 말입니다. 목숨으로 내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말은 뭡니까? 그게 생명이 있다는 말과 더불어 뭡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말은 뭡니까? 목숨 내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숨감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근데 마음대로 뭐가 전행이 되거나, 마음대로 시두르거나, 교회 와서 기분대로 하거나, 성질대로 하거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랍니까? 나 죽어 지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삼가라, 이 말이에요. 우리 쉽게 말하면 되겠네. 삼가란 말이 뭡니까? 죽어 지내라. 얼마나 내가 더 죽어야 됩니까? 내가 여기 와서 얼마나 참는데 이러면 죄송하긴 한데 목사님 내가 이때까지 참은 거면 내가 얼만데 내가 예수만 믿었으면 내가 보살이 됐을게요. 보살이.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의 마음도 이해는 하는데 왜 교회 가운데서 내가 왜 삼가야 되느냐? 내 공력과 내 노력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숨값으로 세워진 교회라니까요. 그리고 그 교회를 얼마나 귀히 여기고 삼가해야 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삼가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이 직분을 주셨고 또 교회와 나 자신과 지체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삼가하고 교회 앞에서 겸손하게 섬기고 왜 교회는요? 하나님의 목숨값입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숨값입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숨값입니다. 목숨값. 그걸 얼마나 귀히 여겨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성령이 직분을 주셨다. 성령이 내게 직분 주셨다. 교회는 하나님의 목숨값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목숨값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목숨값이기 때문에 거기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알아서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요, 선교 여행을 3차까지 했는데 지금 3차에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3차에 보면 이제 고난이 막 시작되고 이러죠. 뭐 고난이 어렵죠. 이제 목숨의 위협까지 오게 되죠. 근데 바울이 선교 여행이 3차까지 선교 여행에서 2차부터는 특별한 목적이 하나 더 이제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기존에 1차 때 세웠던 교회들 있죠. 앞에 세웠던 교회를 다시 한번 방문해서 믿음을 확고히 하고 믿음을 더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세워놓고 한번 만들어놓고 뭐 잘 되겠지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매번 확인하러 갑니다. 기존의 교회를 다시 둘러보고 믿음 가운데서 더 세우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 왜 다시 확인하고 그 믿음을 굳게 하냐면 바울이 29절에서 말하면 이리와 같은 이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늑대와 같은 이들이 있다 이라는 거예요. 승냥이와 같은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교회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물어뜯는 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어뜯고 나가는 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고민했던 게 뭐냐면 그때 사도행전 그 앞에 2주인가 3주 전에 봤을 때 그 많은 무리들이 막 바울을 핍박하게 되는데 이 무리들이 누굴까 이제 이 고민이 되는 거죠. 다수였잖아요. 다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어디서 또 이런 무대기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바울을 핍박하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또 다수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쏠려갔다가 또 저렇게 쏠려갔다가 막 흔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첫 번째 믿음 그대로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더라는 겁니다. 이리 밀면 이리 가고 저리 쏠면 저리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뭡니까? 항상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리와 같은 이들이 또 이끌고 또 희적거리면 또 다 흩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뭡니까? 다시 찾아가서 이들에게 믿음을 다시 확고하게 해주고 점검해주고 다시 굳세게 해주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0절에는 뭐라냐면 어그러진 말을 하면서 유혹하고 또 자기 패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바울이 미리 말하고 미리 준비시킵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고백한 그냥 기존의 교회예요. 근데 그 기존의 교회에 믿음 생활 잘하는 교회에 이리가 나타난다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잘못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리가 나타난다니까요. 이리가 나타나서 뭐라냐면 어그러진 말을 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다뤄가지고 이상하게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패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뭡니까? 문제가 있는 교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교회에 나타날 것이라고 또 있어왔고 또 나타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이래 교회 역사에서 계속 막 도리깨질하고 흔들고 막 깨려고 그러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날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드리는 건 안 되지만 그런 식으로 흔드는 일이 교회에 일어난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교회 역사에 있어서 정상적인 일입니다. 특별히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정상적인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이 있을 거라고 바로 뭐냐면 준비하라는 겁니다. 어째 우리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면서 막 너그러지거나 포기하거나 막 주저앉지 말고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언제나 동력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2절에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를 기억해서 나를 봐서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는 이리와 같은 사람,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말을 하고 이리와 같은 사람이 그 교회를 흩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가짜다, 저거는 일이다, 저거는 어그러진 말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 바울을 믿으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말씀, 은혜의 말씀 가운데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우고 거룩하게 할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오로지 말씀 위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을 알아서 그 말씀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31절에 바울의 권면은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뭐라고 훈계하고 권면하냐면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억하라. 이미 내가 다 전하여 주었고 가르친 것을 잊지 말고 머리와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설사 흔들려서 깜빡깜빡 하더라도 다시 기억해내고 다시 찾아서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 동안 31절에는 얼마 동안 에베소 교인들과 함께 했습니까? 3년이나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고 권면하고 경고하고 일깨워 준 것을 잊지 말라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를 잊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 나를 잊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친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을 봐서 내가 어느 집사님을 봐서 내가 교회에서 믿음 지켜야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 계속 교회에 나오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목사님 봐서 내가 체면 봐서 내가 어느 집사님 봐서 내가 의의가 있지 그런 말하는 사람 치고 교회 꾸준히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말씀 위에 서야 돼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얼굴을 잊어버려도 그러니까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좋아요. 누가 말했더라. 그게 옛날에 목양교회 그게 강 목사든가 박 목사든가 기억도 안 나네. 좋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요.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요.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요.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3년이나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고 권면하고 경고하고 이렇게 해줬다면 이거요. 3년이나 눈물로 훈계했다면 이게 뭡니까? 에베소 교회 3년 동안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평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 뭡니까? 3년 동안 찢고 벗고 난리가 났더라는 거죠. 찢고 벗고 막 난리 났더라는 거예요. 에이, 뭐라 또 믿음 지켜서 이러면 안 되지. 이러다가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또 울어서 다가 그 다음에 오면 또 수채가 이렇게 샀고
근데 그 다음날 보면 또 이렇게 막 부끄러우면서도 와 뒤에 와가지고 실루엣 그런 게도 막 정신 차리고 교회 와 있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일 다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로 그러니까 그러면 그 바울은 그 목회하고 하면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속상하겠어요. 그러면서도 뭡니까 떠나지 않냐고 3년 동안 그들과 함께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혹이 올 때, 공격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훈계를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의 훈계,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의 훈계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볼까요? 말씀을 기억하자. 말씀을 잊지 말자. 말씀을 기억하자. 말씀을 잊지 말자.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잊지 않아서 교회 안에 여전히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목숨 걸고 사신 교회, 그 은혜 가운데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바로 또 한 가지를 더 기억하라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35절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까?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거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친히 말씀하셨다고요. 뭐니까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말씀하셨다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됐으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이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고 바울이 언급을 했는데 이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복음서 안에 있겠죠. 어디 몇 장 몇 절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어디서 들은 거예요 도대체? 바울도 막 헷갈리나? 성경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성경은 복음서는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이 전체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 말씀을 전체를 담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마지막에 요한이 기록할 때 뭐라 합니까? 예수님의 그 삶을, 예수님의 그 행적을 다 기록한다면 이 온 세상이면 충분하다? 아니요, 부족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다 쓸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그게 뒤에 들어있는 뉘앙스는 무슨 말입니까? 요한이 하는 말은 간추려서 썼다. 왜 네 마음대로 간추리는데? 왜 네 마음대로 빼는데? 그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간추려서 쓴 이유는 이 복음서를 읽고 이 말씀을 읽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예수님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주위에 있던 사람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복음서 외에도 예수님의 행적이나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에피소드나 예수님께서 하신 다른 말씀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알고 있었겠습니까?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알고 있었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복음서에 쓰여지지 않은 예수님과 있었던 에피소드, 예수님의 그 말씀, 그걸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는데 굳이 목적에 의해서 기록할 필요가 없던 것들이었죠. 그래서 지금 뭡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없다는 이 말씀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복음서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고 이것은 뭡니까? 전해져 내려왔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기록으로 남지 않다 보니까 뭡니까? 모르게 되고 근데 더 이상 남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사도행전에 바울이 한번 언급하면서 겨우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외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록되지 않지만 예수님이 하신 여러 말씀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많았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바울이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하면요. 받는 것보다 복되는 그 주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은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죠.
34절부터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에 충동하여 범사에 여러분의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시며 계약할지라면서 그 앞에는 뭡니까? 내가 신쓰지 않았고 은과 금을 내가 욕심내지 않았고 어복이 돼서 욕심내지 않았고 내가 가질 만한 것들을 약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구제하고 물질적으로 도왔고 그것이 예수님 말씀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지다. 서로 돕는 것이다. 예, 그게 맞죠. 그러면 그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 그러면 주는 것이 무엇일까? 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보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찾았는데 그것이 꼭 맞다는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공통으로 이것을 믿고 이것을 동의해서 주는 것으로 압축해서 가장 필요한 것을 내가 찾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주는 것이 무엇일까? 구제하는 건요, 돕는 건요, 예, 그것도 맞아요. 근데 주는 것이 가장 구체적인 것이 뭘까? 제가 생각할 때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27절에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뭐랍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여러 가지로 돕고 줄 수 있는데 주는 것 중에 가장 내가 줄 수 있는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내가 남들을 돕고 남들을 구제하고 남들에게 헌신하고 남들에게 희생하는 그 모든 이유가 뭡니까? 헌신 그 자체입니까? 구제 그 자체입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에서는 헌신, 구제 그 자체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하라. 주는 복은 무엇이냐? 그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억하라는 것이 30 몇 절에 나왔습니까? 31절에 한 번 나오고 또 35절에 한 번 더 기억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기억하라. 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내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잊지 말아야 되고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주는 것, 그 전하여 주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 내가 누구에게 받아내는 것, 누구에게 얻어내는 것, 그거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가장 복된 것이라면 주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의 말씀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내 사명이 아닙니까? 내 사명 중에 가장 귀한 것, 그것은 주는 것이고 가장 행복한 것,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주는 것이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내게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뜻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주는 것이다. 그것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36절의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을 하고 이 모든 사람들과 기도하고 37절에 보면 크게 울고 안고 입 맞추고 38절에 근심하고 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게 있죠. 근데 뭐 어떤 분들의 말씀은 또 이해가 가기도 해요. 근데 그걸 사람에게 이렇게 막 강요하는 건 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분 장례식장에 갔는데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젊어 돌아가신 거예요. 사고로. 그러니까 부인이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충격받았고 막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막 부인이 오니까 또 그 장례를 진미하던 담임 목사님이 또 엄청 이렇게 막 강력한 믿음을 가지시는가 봐요. 그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막 나중에는 미망인된 그 부인을 막 혼내키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서럽게 우냐고, 왜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는데 기뻐해야지. 왜 그렇게 서럽게 우죠? 막 그 사람 많은 데서 혼내키더라고요. 근데 그 분위기가 은혜가 안 되더래요. 왜 목사님이 혼내키냐. 근데 또 보면 나이 들어서 뭐 돌아가셔도 울 사람은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렇게 말하면 안 되나? 뭐 어른들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부부 중에 그게 뜻대로 되지 않지만은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뒤에 남는 게 그 모양이 조금 같더라고요.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지고 할아버지가 나면 그게 참 보기가 마음이 아프고 뭔가 모양이 안 되고 뭔가 할머니는 혼자 살아가지는데 할아버지는 혼자 안 살아가죠. 이상하게 뭔가 부족하고 뭔가 우리 어린들 말로 추리하고 뭔가 안 됐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죽었습니까? 사라가 먼저 죽었습니까? 사라가 먼저 죽었어. 그래서 몰라. 아브라함이 막벨라고 그래서 그렇게 울었다잖아요. 이유는 모르겠어. 아이고 내 신사야 나는 이제 없잖아 이랬는가? 뭐야? 뭐 씨낳고 벌써 뭐 25장이면 뭐 그 주라는 첫 두고 뭐 애 낳고 난리 났는데 뭐. 근데 뭐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울었다. 그러니까 우는 것도 이해가 간다고요. 믿음이 있어서 아브라함도 부인 죽어서 부인이 90 넘 죽어가지고 그 서러워서 그런데 우리 같으면 지겨워 몸소리야 막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기 부인 같다고 그 무덤 앞에서 그 울었다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우는 것도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제 예루살렘 가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십시오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이제 작별 인사라고요. 마지막 유언하고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을 가진 사람도 이 세상에서 이별하고 먼 훗날 만나야 될 때 오랫동안 이별에 있는 그것이 섭섭해서 울 수 있더라는 거죠. 같이 잘 지내던 사람도 딴 집으로 가게 되고 딴 집으로 이사 가게 되고 멀리 여행 가게 되면 인사하면 이렇게 막 울잖아요. 막 기차나 배 떠나가면 막 서주고 흔들고 막 울잖아요. 그 죽으러 가는 거 아닌데도 섭섭하죠. 근데 이게 뭡니까? 이제 이 세상을 이별하고 이 세상을 떠난다는 바울이 생각이 드니까 이 장로들도 뭡니까? 크게 울고 안고 입 맞추고 그 다음 어떤 일까지 합니까? 근심까지 하게 되고 그래서 전송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시 보지 못하는 것에서 벌써 밀려오는 그리움과 슬픔과 근심이 있는데요. 그런데요. 앞을 한번 봅시다. 36절에 보면 이 죽음 앞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안고 입 맞추고 근심하는 일까지 생기는데 이 앞에 이들은 뭘 했냐면 바울과 장로들과 제자들과 교인들은 그 마지막에 무엇보다도 뭘 먼저 한 겁니까?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고 막 근심도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말씀이고 기도라는 겁니다. 말씀이고 기도. 어떤 상황에서도 목숨이 위협오는 그 가운데서 이 마지막이 되는 순간에서도 여전히 모든 사람들과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근심도 있는데 그와 더불어 세상이 가지지 못한 세상이 표현하지 못하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생의 그 절정에서 말씀과 기도가 여전히 붙들어진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요. 바울한테 배웠은 거예요. 디모데 서신에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디모데가 어린 나이에 목회를 하게 됐어요. 자기 애 같은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뭡니까? 나이 어리면 뭡니까? 오래된 고참 교인들이 군기 잡습니다. 저도 막 대전에 가서 막 군기 잡히고 막 그랬어요. 밤새워서 막 일하고 그 다음날 멀리 또 일시키고 막 한번 군기를 한번 잡더라고요. 한 뺑이를 한번 돌리더라고요. 그러면 막 지네 교회 생각나고 막 엄마 생각나고 막 내가 이렇게 서러운 일을 내가 당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디모데도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 돼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그 위장병을 위해서 뭘 하랍니까? 포도주를 좀 써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포도주 좀 써라. 아 나는 술 안 먹습니다. 막 이게 아니고 약이다 약. 그러니까 또 이거 배워가지고 집집마다 방방마다 술로 담가놓고 막 요즘 좋은 약이 얼마나 많은데 술이 약이라고 참 그러지 맙시다. 우리 진짜 인간적으로 우리는 그때는 약국도 없고 병원도 드물고 그러니까 그러지. 요즘 좋은 약이 얼마나 많은데 이 약국 천지인데 무슨 술이 약이라고 먹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없으니까 물도 오염도 많이 되고 귀하니까 담궈서 먹었겠지. 그럼 또 이러면 예수님도 포도주 공장장이었는데 막 억지로 올라가는 소리를 하는데 막 답답해 미치겠어요. 하여튼 근데 뭡니까? 이 디모데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술도 안 마시려고 그러니까 뭡니까? 네 위장을 위해서, 네 속에 생긴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약으로 쓰라고 이야기해요. 왜 위장병 생기겠습니까? 디모데가
신경성이요. 스트레스요. 하도 치여가지고 하도 계속 뜻대로 안 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디모데에게 걱정이 되고 기가 차서 그러니까 편지를 2번이나 쓴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아니요. 2번 쓴 거 아니요. 근데 거기서 마지막 비결을 그러니까 딱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저런 거는 초장에 잡아야 된다. 라고. 절대 눈을 깔지 마라. 뭐 그런 거 하는 거 없잖아요. 어디를 읽어야 된다. 이거 가르쳐 준 거 없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이렇게. 그것밖에 없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는 것이다. 디모데야. 네 자신을 그렇게 끌지 마라. 네 자신을 그렇게 못살게 굴지 마라.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것으로 네가 극복할 수 없다.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는 것이다. 그걸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배운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바울과 일이라는 장면에서도 뭡니까? 그 말을 하고 모든 사람들과 기도했다고 36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는 슬퍼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는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울 수 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근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는 하게 됐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그 가운데서 놀라운 승리의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러니까 평소에 막 계속 어떤 기쁜 일이 있고 어떤 슬픈 일이 있어도 말씀과 기도로 계속 훈련되고 연습되고 계속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고 연습되면 나중에 숨이 턱이 차고 막 눈이 감기고 막 이렇게 막 가만히 보는 그 순간에도 뭡니까? 말씀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땅이 높은 데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부러졌습니까? 허벅지에 있는 이 뼈가 부러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뭡니까? 습관이 뭐예요? 기도잖아요. 부러졌는데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왜 무릎을 꿇습니까? 기도하려고. 안 하던 기도가 나옵니까? 안 하던 기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안 꿇던 무릎이 어떻게 꿇어집니까? 안 꿇던 무릎 꿇고 안 하던 기도하니까 뭡니까? 목이야 자꾸 안 꿇던 무릎 꿇으니까 자꾸 막 2분 3분도 안 돼가지고 막 안 했으니까 평소에. 근데 바로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다. 우리의 삶입니까? 항상 말씀과 기도. 그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어서 바울이 마지막 주신 그 주님의 사명, 복음 증가하는 일, 이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 증가하는 일, 끝까지 복음 증가하는 일에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까지 나아가는 바울처럼 우리도 어느 곳에서나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주여 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해줘서 온 세상에 복음 증가하는 능력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죄송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에 걷는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장보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 평생에 내 마지막이 오직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셔서 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증가하는 능력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위하여 복음 전가하는 자 되게 하시고 어떤 시험도 이겨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내 일생의 말씀과 기도로, 내 일생의 말씀과 기도로, 내 일생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오직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져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같이 빠른 강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생의 삶의 일체의 삶의 모든 일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져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울 수 있고 세상 사람처럼 슬퍼할 수 있고 세상 사람 똑같이 근심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씀과 기도의 삶이 풍성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온 세상에 복음 증가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과 어떤 시험과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멈추지 말게 하시고 주님에게 주신 사명 복음 증가하는 일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목숨값으로 사신 교회,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의 공동체가 날마다 확장되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평생에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고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